열왕기상 15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40조. 열왕기상 15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절입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아버지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저는 오늘 열왕기상 15장 3절 5절 말씀을 가지고 실수는 성숙이 약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포함해 모든 사람은 자신들의 행동 속에서 수많은 실수를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스스로는 자신이 완벽하고 완전하다라고 여기지만 절대 그럴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사람이죠.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실수는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며 사람들에게 있어서 건강한 일이죠. 그러나 그 실수를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즉 우리를 평가하는 그 평가의 척도를 사람들에게 다르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실수를 대수롭지 않게 넘길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통하여 뭔가 배우려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숙해집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더 나은 평가를 받게 되죠. 하지만 스스로가 한 실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그럴 수도 있지 하며 계속 실수를 하는 자의 삶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실수를 계속해서 저지릅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을 때 저 사람은 실수하는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이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실수 앞에서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에 대하여 깨닫고 다시는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의 삶 가운데 그리고 또한 많은 이들이 함께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그 실수에 대해서 동일한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더욱 성숙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 주인공 중 한 명인 다윗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처럼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 이것이죠. 오늘 말씀은 오늘 읽은 3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한 명은 3절에 기록된 아비암과 그리고 또한 5절에 기록된 다윗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둘에 대한 평가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멘. 3절을 보게 되면 남유다의 왕 아비암이 그의 부친 르호보암의 모든 죄악을 담습하고 그 조상 다윗의 길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아비암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몰랐고 아예 하나님을 배제한 그 삶을 살았을까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7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15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리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열왕기상 15장의 저자는요, 열왕기상 저자는 15장 7절에서 그냥 간단하게 아비암과 여로보암의 그 전쟁이 있을 것이다, 다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기록이 자세하게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바로 역대하 13장입니다. 역대하 13장을 보게 되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 한 명의 주인공인 아비암과 다음에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냐? 아비암이 이끄는 남유다 군대가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이스라엘 군대보다 수적으로 적었다라는 것이에요. 수적으로 적었다. 즉 한 명이면 여기는 두 명이 있었던 전쟁. 수적으로 너무나도 적었던 전쟁입니다. 자, 이런 전쟁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누가 이길까요? 그 누구나 수가 많은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이스라엘 군대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군대는요, 강하고 또한 용맹한 자들도 많았고요. 또한 군사력도 그 여로보암이 이끄는 그 북이스라엘은 군사력도 대단한 나라였고요. 그러나 결과는 역대하 13장에 나오는 결과는 반대입니다. 아비암이 이끄는 남유다 군대가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이스라엘 군대보다 수적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열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역대하 13장을 보게 되면 아비암은 당당히 외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외칩니다. 즉 아비암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의 승리로 인하여 남유다는 역대하 14장 1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10년 동안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10년 동안 평안을 누렸다. 지금의 시대에서 10년 평안 누린 게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 당시에 10년 평안을 누렸다라는 것은요, 한 나라가 10년 동안 평안을 누렸다라는 것은 되게 큰 일입니다. 10년 동안 평안을 누렸다라는 것은 정말 상상도 못할 그 당시에 그 일이었다 이것이죠. 무엇입니까? 아비암도 하나님을 알았고요. 기도하며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이 변했으니 그의 행동이 언제부터 변했냐? 북이스라엘의 승리를 거둔 이후 그 신앙을 상실하며 우상 숭배를 허용하였습니다. 조상 다윗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선친 르호보암의 그 행위를 따르는 실수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 실수 가운데 아비암은 쭉 살아옵니다. 자신이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를 고치지 않고 그냥 쭉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의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4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을 위하여 그 아들을 세우시고 후사를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을 위해 아비암을 두고 계속해서 후사를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아비암의 행동만을 보고 평가한다면 징계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비암의 행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허락하신 약속대로 그에게 은총을 베푸셨고 그의 위를 경고케 해 주셨습니다. 즉 아비암의 실수가 있었음에도 그를 세워 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받은 아비암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마땅히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그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합당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즉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돌이켰어야 합니다.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통하여 자신을 돌이켜보고 성숙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비암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하게 행동을 하였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평생에 가치도 없고 유익도 없는 것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또한 자신의 의의를 앞세웠으며 자신이 생각이 맞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지언정 나만 편하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자가 바로 아비암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의 삶에 변화가 없고 악한 모습 그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듯이 그의 존재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부정적인 평가로 아비암은 남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5절에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과 아비암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비슷한 점은 무엇입니까? 다윗도 아비암과 같이 큰 실수를 한 자입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믿음의 조상으로 훌륭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인생 속에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남편이 있는 그 여인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것을 위해 그녀의 남편이자 자기의 가장 충직한 신하 중 한 명인 우리아를 죽인 일입니다. 모살을 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어떻게 평가가 됩니까? 5절의 말씀 우리 다시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단순히 5절 말씀만 읽었지만 4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윗은 그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쁘게 평가가 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아비암과 달리 승리한 인생이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자라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큰 실수를 합리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그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일을 합리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지,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실수를 깨닫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그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까? 그 죽음 앞에 자신이 통곡을 합니다. 괴로워했습니다. 자신의 실수가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 자신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그 가운데 자신이 왕으로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먼저 무릎 꿇고 자복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 실수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자복하며 회개하였습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그 회복의 길에서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며 남은 여생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죄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 회복의 길에서 자신을 그 회복의 길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남은 연생 순종하며 살았다 이것이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 이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 5절의 말씀처럼 그는 승리한 자요 좋은 평가를 받는 자로 우리 역사 속에 남게 되었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실수 이후 더욱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려 하였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그 실수 가운데 그와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삶을 매일같이 돌아보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록 자신의 왕의 자리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매일같이 경건하게 더욱더 성숙하게 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그 결과 그 다윗에게는 어떻게 보면 주홍 글씨처럼 따라다니는 이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밧세바를 간음한 일, 또한 우리아를 죽인 일, 그 실수가 그의 여생에 계속해서 회자가 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승리한 자요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자로 칭함을 받게 됩니다. 아비암과 다윗의 삶은 비슷합니다. 자신들이 실수를 하기 전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최종 평가는 그들이 그들의 실수를 대처한 그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다르게 평가가 됩니다. 한 명은 긍정적으로, 한 명은 부정적으로 말입니다. 처음에 언급했듯이 저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동 속에서 수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그 실수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실수 가운데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행동은 무엇입니까? 실수를 돌아보고 다시는 행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죠.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실수 속에서 우리는 그 실수를 대수롭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여기고 다시는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주의 자녀로서 부끄럼 없이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수를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들이다 이것입니다. 주의 자녀인 우리들이다 이것입니다. 실수 가운데 그 실수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한 그 가운데 더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할 때 우리는 그 실수 속에서 동일한 실수를 범하지 않고 그 실수를 통하여 더 배울 수 있게 될까요? 먼저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실수 속에서 더욱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저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스스로가 완전하다, 완벽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이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를 합니다. 이런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약합니다. 주여 우린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가뜩이나 실수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람인데 더 실수를 할 때가 있으니 그것은 그 일에 대한 책임감이 결여될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책임감이 투철해도 모자란데 그러지 못할 때 더 실수를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이것이죠. 그리고 그 실수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게 여긴다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그 실수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게 여긴다면 책임감 없이 여기지 않게 된다면 동일한 실수를 계속해서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 순간의 삶 속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일 가운데 책임감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의 직장과 또한 사업과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우리는 실수보다도 그 일에 대하여 그 실수 가운데 더욱더 성숙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실수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우리의 성숙을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히려 그 실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수는 우리의 삶에 약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약이요? 보약이 되어야 합니다. 독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약이 되어 우리의 모두의 삶,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그리고 또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실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동일한 실수를 저지르기보다는 그 실수를 통하여 깨닫고 또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나약하기에 많은 실수를 하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그 실수를 통하여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더 성숙해진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 제가 정말 열심히 살았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름다운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그 마음 받아주시며 또한 이 예물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기쁘신 곳 또한 더욱더 필요한 곳에 쓰여지는 귀한 예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름 아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